만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리고 참 37년생이시면 몇 분이나 되셨나요? 혹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37년 이쪽에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37년 안쪽에 계시는 분들 안 계세요? 37년 정기지 목사님 들어야 되잖아요. 37년 바깥에 네, 그렇지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37년 그렇게 봐야 안 돼요. 38년 들어보세요. 39년 40년 안쪽으로 다 들어보세요. 40년 안쪽으로 되신 분들 다 들어보시라고요. 손을 다시. 생년월일 40년 안쪽. 그럼 몇 세가 되지? 40년이시면 77세 77세 안쪽으로 이제 75세까지 합시다. 75세 넘는 분들 다 손 들어보세요. 75세 넘으신 분들 예, 내리시고 75세 넘으시는 분들은 나가시다가 강정희 전도사님을 만나면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나타나다가 또 나 맞아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한두 분은 어쨌든 75세 넘는 분들은 꼭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찾으셨으면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룻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예배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 선교사입니다. 가정 선교사입니다. 네.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단을 쌓는 신앙. 한 번 더 묵상하시죠. 단을 쌓는 신앙.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으로도 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4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한 번 더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야. 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예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하나님께서 봐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증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은 모형이죠.
모델하우스와 같은 집을 지을 때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어느 땅? 가나안 땅.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는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증거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면 거기는 분명히 놀라운 풍요가 있고, 사실 풍요가 있어요. 풍요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막상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정말 그러더냐라고 보면 아닙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는데 정말 가나안 땅이 정말 평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축복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막 철철철철 넘치고, 가나안 땅 갔더니 완전히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때와 달리 엄청난 막 복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과연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랬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서 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으라고 했을까?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나도 복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우리의 개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법을 하나 세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요. 그런데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인생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에어컨 온도 좀 높여주든지 어쩌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추가에 안 맞았나요? 딱 좋아요. 그냥 놔둬봐요. 딱 좋다. 김민수, 이거 좀 꺼주세요. 저는 좀 추운 것 같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한다. 선악과를 까먹고 선악을 하는 인간들의 복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얻지? 땅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았으니까, 선, 좋고, 악, 나쁘고, 선이 뭐예요? 착할 선, 착하고, 악, 싫고, 나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 거야. 내가 악하게 살면 마땅하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마땅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착하게 사는 게 뭘까? 착하게 사는 거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감동할 거야. 이것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성을 지극하게 드리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삶 속에 배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 정말 남에게 해끼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아브라함이,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거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일곱 족속이.
근데 그때부터 기준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을 위시로 해서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복이 되고요.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선악의 개념은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 착하다라는 건 정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간의 도리죠. 인간이 정한 도리로 사는 게 착하다는 개념이에요. 다시 이게 모든 사람 속에 이 종교성이라니까요. 어떻게 살면 된다고 우리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얘야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에게 해코지하지 말고 살아야 돼 이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가나안 땅은 다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게 좋은 게 그게 복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해코지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깨지면 그게 악이 된다 그 얘기죠. 이제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착하게만 살면 되는데 남에게 해코지만 즉 법 없이 살 수 있게만 살면 되는데 그 법은 인간이 정한 법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들어가면부터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예표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착함, 자기네들이 정한 규범, 오늘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한 거예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땅땅땅 통과되면요, 모든 게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이슈가 많이 됐던 거 선물도 5만원, 뭐 밥값도 3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사고치진다고 하는데 선물도 5만원 무슨 법? 김영란. 그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선물 시장이요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의 선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10만원짜리를 했던 것도 쪼개가지고 이제 선물을 왜? 법에 맞춰주려니까. 이게 이제 김영란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전에는 이렇게도 괜찮았는데 이후에는 안 되는 법이 된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이 딱 세워진 이후부터는 그 법을 가지고 옳음과 그름이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 사회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오신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를 믿는 게 옳음이 되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름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오늘 단을 쌓는 신앙 그랬어요. 이제까지의 단은 어떤 단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죠. 6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는데 8절에 가서도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는 것은 누구를 위한 단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단이에요. 너를 복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시겠어요? 시므온이, 이거는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올 때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하고가 뭐냐면 저주하는 거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폐하고 흑암을 위하여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많은 사람,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 폐하고 흑암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복주는 자에게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 흥하고 폐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 봐요. 복이라는 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무슨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어요. 봐요. 만일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서 보니까 너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전해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모세에게 광야 생활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봐요. 그들의 단들을 헐고. 지금 아까 아브라함이 세운 단은 무슨 단이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그러니까 단들을, 바알의 단, 아세라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동상처럼 세워져 있는 거예요. 다시, 도리어 그 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신명기 7장 5절. 광야 생활한 지 40년이 가까워요.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여,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단을 뭐 하래요? 헐어버리래요. 주상을 깨뜨려버리래요. 자, 조각해 보세요.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을 보세요. 저를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남자 신이라면, 남자들이 믿는 신이 아니라 남신.
바알은 남신인데 그거는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 하는 거예요. 바알의 신은 뭐를 갖다 줘요? 풍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이거는 뭐냐면 다산, 많은 자녀들을 생산케 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씨를 많이 퍼뜨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런 아이를 안 낳으면 옛날 같으면 패자죠. 어쨌든 아세라는 뭐냐면 여신으로서 다산, 그러니까 많은 생산, 자녀를 주는 그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은 인생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요, 물질이나 모든 게 풍요롭기를 원하는 건 맞잖아요.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이라고 했어요. 많은 것을, 자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과거 고대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헐어버리라는 거지요. 오직 이제는 복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 너를 복주면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함과 패함의 표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기준은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써 우리가 또 아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열심 내고 정성 들여서 받는 복이라고 하면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모두에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왜 간다고요? 우상 앞에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가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어떤 복이요? 풍요의 복을 달라고. 예수 앞에서도 풍요의 복을 달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바뀌었다면 그게 다른 예수라는 거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계가 갈리어져요. 복이 될 사람과 저주가 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갈리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의 복과 저주가 갈리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은 뭐냐면, 세겜이라는 지명의 뜻은 뭐냐면 언덕 위의 집이에요. 언덕 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언덕 위에요. 언덕 위에.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모래, 바다 모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 모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래, 여기서 모래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집권자, 교사,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느티나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목나무, 느티나무에 청색, 홍색 걸어놓고 밑에 촛불 켜놓고 백일기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뭔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신접한 나무예요. 신이 임하는 나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어하면 언덕 위의 집에서 가르치는 교사, 그러니까 모래라고 하는 것은 집권자, 가르치는 자, 점치는 자, 교사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가르치는 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데 그 상수리 나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적 계시가 있는 나무야. 근데 거기에다가 뭐를 쓰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 신전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풍요를 밀고 거기서 다산, 자녀를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주시오, 이렇게 된 거지.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바알 단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이걸 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한 단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 신앙,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흘러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런 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문이 제사 지내던 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제사의 단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행함과 폐함의 표적이라고 해주셨어요. 언덕 위에 집에서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마라. 선생은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누구를 상징하느냐? 언덕 위,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 들으세요.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을 받을 자와 저주가 임할 자가 나뉘어지는 것인 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편강도와 좌편강도가 있어요. 우편강도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고, 좌편강도는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나뉘어진다 이거예요. 복과 저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개념은 내가 열심히 내면, 내가 열심을 하면, 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향한 열심이 대단하지.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한쪽은 복을 받고 한쪽은 저주를 받아.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누가 저주가 받느냐? 자기의 열심으로 을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게 저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은 자, 그런 자들은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봐요. 내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내리고 저주도 내리는데, 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함으로 복과 저주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참신앙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이 되는 자가 있고 저주가 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좀만 더 보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신명기까지 읽었는데 사사기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아까 신명기까지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아세라 목상 때려부시고 바알의 단 때려부시고 이렇게 깨트리고 때려부시라고 했는데 그들이 진짜 들어갔잖아요.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했어요? 악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악은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이유는 당장 먹기에는 뭐가 좋아요? 곶감이 좋아요.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요, 제가 당뇨니까 과일도 처음에 당뇨 진단을 받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과도 4분의 1쪽, 그리고 하여간 다 과일을, 수박도 한쪽,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단 음식을 하여간 다, 그리고 밥도 현미를 반드시 섞어가지고 잡곡밥,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다 정해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도 계속 과일은 땡겨. 어제도 포도밭에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좀 데리고 포도밭 갔잖아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고 단지. 요즘 과일 얼마나 맛있고 단지 아세요? 그냥 입안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고 단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내가 당이 많이 올라가겠지 하고 5알 정도만 먹었어요. 네, 어제는. 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입에서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바알의
아세라 거기다가 갔다가 절하지 말고 거기 갔다가 섬기지 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심을 받고 애굽에서 빼내온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바알에 절하고 아세라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풍요와 다산이 있으니까. 오늘 어느 교회가 잘 될까요? 어느 교회가 숫자적으로 잘 될까요? 풍요와 다산, 즉 예수님을 빙자하여 육신의 복을 강조하는 데는 희망하겠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게 예나 지금이나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는데도 조금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잖아요. 3장이잖아요. 5장, 6장, 7장, 10장, 11장, 10 가보면 또 악을, 또 악을, 또 악을, 그 사사가 죽음에 또 악을. 왜? 아세라 목장은 바알 신전에 왜 가서 절을 하는 줄 아세요? 당장 육신의 풍요를 원하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고 당장 육신이 있는 동안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에 누려야 되니까, 풍요를 누려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른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달라고,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들.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육신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약한 거죠. 물질에 약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겠어요, 여러분들? 물질에 약하지 않을 사람이 목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만만할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물질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냐 물질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해라.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게 다른 예수가 뭐예요? 교회 아닌데도 똑같이 찬양도 하고 똑같이 예배 형식을 갖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너무 홀딱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를 할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떠나잖아요. 그 말씀이 영생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흥할 자도 있고 패할 자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단을 쌓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런 아세라와 바알의 그 단들을 때려보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는 그런 단을 세우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5절에도 기도원 사건 아시죠?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이 새가슴이었잖아요. 그 새가슴일 때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해요.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 곁에서 아세라가 내 아비 기도원의 아버지가 바알의 단이 있는 거예요. 바알의 단.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바알의 단 곁에 아세라라고 하는 신상이 다산의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 여신상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찍고 헐고 하라는 거잖아요. 계속 이 싸움이에요.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내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전쟁은 이 전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헐어버리고 이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넣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냐 너희가 당장 필요한 물질이냐 어느 쪽이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설 건가?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서 22장 21장에서 난 너희를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이에요. 구약의 전쟁사가 계속 그 전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이 그 하나님의 바알의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고 하는 복. 근데 엘리야의 단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단은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좁고 협착한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언덕 위에 선생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늘로부터 온 참 선생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을 한번 더 보시면 28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말씀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바알이나 아세라 쫓으면 뭐를 받아요? 저주받는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의 백성이 풍요를 따르고 이런 거, 그게 세상 것입니다. 29절.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그게 이제 세상 것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우리 2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너는 그리심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뭐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해요. 아니 딱 갈라지는 거야.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우편당도에게는 오늘 너와 낙원이 있으리라, 좌편당도에게서는 하나님 책망한다. 오늘 여러분들 봐요. 그리심산이 뭔지 알아요? 그리심이 뭔지 알아요? 그리심은 수풀이에요. 수풀. 에발산은 뭐예요? 민둥산, 돌산, 벌거벗은 산, 이거예요. 시편 32편 1절을 가지고 한 번 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 또한 합독하겠어요. 바로 밑에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심산. 그리심이 무슨 뜻이라고요? 수풀. 그러면 이 수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가 될 사람이 있고 복이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이 될 사람이냐면 그 죄를 사함받고 그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온 사람은 바로 뭐냐면 나는 이 여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열심은 뭐냐면 내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라고 하니까 이 여자 너희 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하고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 여자뿐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너를 죄를 정죄치 아니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를 허물을 사함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뭐가 있는 자예요? 그럼 이 여자 복 있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있고 저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주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우심을 입는 그리심산 같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나는데, 요한계시록 3장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너의 벌거벗은 것과, 주님이 볼 때는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었다는 얘기 바로 뭐냐면 오직 우리를 수치를 가리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벌거벗은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자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흥할 자, 예수님 때문에 망할 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여기 모이신 분은 예수 때문에 죄의 가인심을 받아 복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글을 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다. 오늘 김 목사가 여러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약점도 많고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것만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니에요. 예? 은혜로 대해야 되는데 계속 법으로 대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목사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다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든지 주민이 살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주부를 봐도 제가 주부를 예배 순서 쪽하고 광고 쪽을 많이 보고 뭘 봐도 오늘 보니까 예배위원회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만 없나? 지난주 거도 한 분이 맞아. 게시판에 기도 순서자 또 뭐 순서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기도 순서인데 우리가 기도 순서인데 왜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부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달치 두 달치 물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말하면 사역자가 미리 전화를 해서 이번 주에는 장로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게 누구누구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내가 대표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거기 가서 다 들여다보고 내가 몇째 주구나. 다 새기고 이래야 되는 거지. 누구누구 잘못이 아니라 누구누구 또 손가락질 할 것도 없고. 그러나 그런 거예요. 목사가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법으로 볼 때는 잘했냐 잘못했냐 할 수 있고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리워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리움을 받은 자는 뭐가 있느냐? 수풀 그리심상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가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복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단을 허물어야 돼요. 어떤 단을 허물어야 되느냐? 풍요의 복, 가산의 복, 즉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 믿는 복이란 말이에요. 신들 앞에서 그걸 구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는 단, 오직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조상신을 섬긴다라든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든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까도 읽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질투가 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 전하거나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 명절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명절 가운데서도 가정선교사로 파송하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지요.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달라야 돼요. 말을 해도 달라야 돼요. 무엇을 해도 형제 동기단 해도 그런 거예요. 쟤는 뭔가 달라 우리랑 그런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또 뭔가 다른 거 있어요.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달라요. 네? 같이 어울려서 윷놀이도 하고, 네? 이번에도 제가 윷놀이 한다고 가족 밴드방이 있어요. 저같이 7남매 무슨 밴드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언제 올 거냐고 투표 좀 하라고. 네? 그래서 13일날 올 거냐 14일날 올 거냐 15일날 올 거냐 거기다가 이제 체크하라고.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날 내가 윷놀이 할 테니까 시상품도 내가 사가겠다. 고기도 내가 사갈 테니까 하여간 언제 올 거냐만 체크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체크를 잘 안 하더라. 네? 가가지고 뭔가 다른 좀 그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좀 뭔가 그
믿지 않은 동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믿지 않은 동기관에게 뭔가를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좀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늘 마음속에 짐진 것 같은 마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알의 신전과 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때려 부시기가 쉬운 거냐? 기도원도 그것이 겁나서 아버지가 차려놓은 바알의 단과 아세라 그 목상을 찍어버리는 게 언제 그러냐? 밤에 가서 그 일을 벌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여호와만을 위하는 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면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남은 인생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0월 9일날 초청받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가 가서 전도할 때에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 세상 명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 가정의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소리내어서 한 2-3분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단을 쌓는 신앙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알과 아세라 단과